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결국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5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나옵니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저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1절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이 제일 큰 도시인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만약에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라서 그렇지만 이 당시 남유다는 정말로 모두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다 타락하니까,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따라서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그냥 신앙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서 우상 섬기고 산마다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서 음란하게 제사하고 그런 일을 해도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실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용기에 뜨겁지 않은 물에다가 이렇게 개구리 넣어 놓으면 조금씩 가열시키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지금 심각한 해를 입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 처음부터 뜨거우면 개구리가 튀어나오는데 찬물에다가 서서히 가열을 하면 뜨거워지는 느낌이 없는데 결국은 뜨거워진 물 때문에 자기는 부지불식간에 개구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의 기준이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니까, 함께 낮아지니까 그걸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없다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유다 백성들이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 그가 우리에게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도 없을 것이다. 이걸 부추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결코 재앙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만약에 17절에 외적이 침범을 해서 그들이, 외적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고 양떼와 소떼를 먹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게 될 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서야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은 한없이 경홀하게 여기고 아무도 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외적이 침범해서 큰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켜주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도리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 최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과 예배는 등한시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당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1등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1등으로 삼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1등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언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라.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교회인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그 교육부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부모님께 받는 신앙에 좋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 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가정이 근본이고 교회는 그것을 잘 되도록 교정하고 바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과거에 큰 아픔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었고 화요일 날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다, 아니면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된다. 그럼 등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안고 머리에 손 딱 얹고, 하나님 오늘부터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선생님 존경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여기 있으나 학교 있으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꼭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고, 좋은 일 있으면 야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자. 아이가 좀 몸이 안 좋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어느 날 오늘 시험 보는데 불안하다. 엄마 나 오늘 시험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가 먼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할아버지 오늘 나 개학이에요.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아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자연스러운 영향력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래야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늘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실패한 것이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거죠.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겠지요. 그 공간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면 신에게 좀 의지하고 싶고 나에게 좀 복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7절 보시죠.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간음하고 장기의 집에 모이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문화가 남유다 전역에 가득 찬 겁니다. 제가 구약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제일 많이 섬기던 신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은 보통 산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섬겼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는 쉽게 말하면 아주 젊고 잘생긴 몸매가 아주 좋은 남자 제사장이 있고요.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여인, 아주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유혹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유혹하는 그 직업적인 구약의 표현을 하면 창기가 여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오면,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가 오면 그 남자와 이 여자 제사장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적인 관계를 갖고 여자가 오면, 여자 성도가 오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잘생긴 남자가 제사장이 돼서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성관계를 갖는 걸 보고 흥분해서 하늘에서 신이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라고 여긴 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성적인 쾌락, 이걸 추구하는 것은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런데 제일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그런데 제일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죄를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농사 짓고 목축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 비가 안 오죠. 그럼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비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자주 바알 신에게 가고 아세라 산당에 가서 제사장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음란한 일을 마음껏 즐기는데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금욕하고 예배드리고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는 말은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자, 남자들은 어떠냐?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얼마든지 제사장하고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웃집 여인하고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온갖 음란한 문화가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서 처음에 의아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온갖 죄가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으로 파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이런 나라 꼴이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지경에 나라가 이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당시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요즘에 마약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가 싸워도 어른 같은 분이 그만해라 하면 좀 그것 때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계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안 보이고 정치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정말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추스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절 29절 보십시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먹고 살만하니까 고아와 같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만 살기 힘들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니 나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하여 어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 정의가 땅에 추락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꼭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살아나는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복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이 봄을 맞이하여 계획하는 모든 80주년 사역과 그리고 실버스쿨과 어머니 기도회와 모든 교회 행사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